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본문 기록된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은 어느 시점에 쓰여졌는가? 바로 여호수아가 자기 생을 마칠 즈음에 쓰여졌어요. 언제 쓰여졌다고요? 자기의 생명을 마칠 즈음에. 그때는 사람들이요 진짜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이요 살아가는 과정 중에는 살다 보면 거짓을 말할 수도 있고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도 있지만 자기 생명이 다했을 때는 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여호수아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은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귀한 시간에 온전한 신앙생활은 다른 신을 치워버리고 강 저쪽 과거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때 섬겼던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오늘날 여러분은 여호와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20절의 말씀 보니까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기한 중에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는 강 저쪽 내가 과거에 믿었던 내가 과거에 의지했던 내가 과거의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내 마음속에서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것에서 치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상은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항상 눈에 보여지는 우상이 있는가 하면 만들어진 우상이지요. 수공물이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건 살아있지 않습니다. 우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우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이 같이 예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생명같이 귀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앞세우면 우상입니다. 믿어주세요.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앞세우면 우상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꼭 믿으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자식을 사랑하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란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날마다 믿음 안에서 신앙을 생활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교회만 있고 세상에는 없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신앙은 세상에서 빛을 발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훈련된 나의 신앙의 모범은 세상에서 덕을 끼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요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세상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한 가지,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서 빛이 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서 썩어져가는 모든 세상 가운데 소금의 칼을 잘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소금이 뭡니까? 소금은요 김장할 때 쓰는 것이 소금입니까? 맛을 내는데 그 맛을 고르게 하는 것이 소금입니까? 그렇다면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길가에 버려서 밟힐 뿐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소금이랍니다. 그러면 소금은 맛을 잃어버렸다면 길가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지 남에게도 내 자식에게 유익을 줄 수가 없잖아요. 오늘 함께하는 예배자들은 소금의 칼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내 자신이 부패되는 걸 막고 내 자신이 교만한 것을 막고 내 자신이 맛을 잃어버렸다면 그 맛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귀한 소금의 칼을 잘 감당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감정이나 환경에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감정
그리고 환경에 치우쳐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요소서 23장 우리 말씀 6절 말씀 같이 보세요. 23장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신앙생활은요, 자로우러 치우칠 일이 많아요. 오늘날 교회 올 때 보면 오늘날 붉게 물든 저 가로수를 보면서 주일날도 가로수는 물들었구나. 그때 내 마음이 치우칠 수 있어요. 교회 나간다고, 오늘 교회 안 나간다고,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교회 가서 기도 안 한다고, 교회 가서 찬양한다고, 찬양 안 한다고 뭘 변화가 있을까? 그러면서 치우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감정이나 환경에 우리가 치우쳐서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가는 길이 오늘 시간 여러분 가운데 거기에 매여서 미혹당했다면 오늘 여러분 귀한 시간에 말씀합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에 보면 베세메스로 가는 젖나는 암소 2마리가 나와요. 뭐가 난다고요? 암소 2마리는 뭐가 나요? 젖나요. 젖이 난다고 하는 건 아직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는 중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끼가 아직 젖을 뗀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 송아지에게 여러분 새소리를 만들고 그 송아지가 아니라 암소에게 그 새소리를 끌게 합니다. 거기에는 법궤가 실려져 있습니다. 이 법궤 실려진 이 암소 2마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뒤에서는 엄마 하는 송아지의 울음소리를 외면하면서 목표 지점까지 갑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암소도 이처럼 새끼가 아직 어미를 찾는데도 불구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에게 감정이나 환경에 치우치지 말고 오늘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으로 당부합니다. 사람의 기분과 환경은요, 수시로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왜 우리 권사님 오늘 얼굴이 그러세요? 그럼 내가 오늘 우울하거든요. 여러분, 뭐 때문에요? 내 감정에 치우친 거예요. 환경에 치우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춤추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원래 내가 왜 이렇게 오늘 기쁘지? 오늘 여러분 기한 중에 찬양하시면서요, 내가 오늘 왜 우리가 찬양하는데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듯하지?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이 우울한 기분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분과 감정에 좌우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기분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요, 너희들은 강 건너 저쪽에서 섬겼던 그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오늘 여기 들어왔으니 이제는 바로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런데 본인은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이제는 여호와만 섬길 것이니. 그렇게 말했을 때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16절에 보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랬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결단코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기를 아니하겠다고 하는 결심이 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정, 환경 꼭 이기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주의할 것, 감정, 환경. 두 번째로는요, 너무 조급하지 말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조급해서는 안 돼요. 아니, 교회를 개척하는데 금방 교회가 채워져가지고 의자 더 사와야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좋아. 저 뒤에 지금 벽 헐어버리고 저 요양까지 확장시켜가지고 더 뒤에까지 교회 성전을 늘려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조급한 것이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덜 됐는데 아직 내 신앙의 정도는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못했는데, 원하는 것은 물질주의, 물량주의, 그리고 숫자만 많아지고 교회만 커지면 그것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아니요. 여러분,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그리고
범사가 내 안에서 입술에 감사가 있는 정도까지 우리가 자라야 돼요. 그렇지 않냐고는 많은 것을 주면 교만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요, 많은 것을 더해주면 교만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 같이 보실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견디고 조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다렸다는 내용이죠.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룬 자에게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봄된 양목교회는 온전한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시고 제가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것들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하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또한 우리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너무 조급합니다. 신앙을 믿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뒤로 물러가거나 퇴보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서 1장 32절에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위는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퇴보하는 신앙, 우리는 물러가는 신앙의 사람이 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여러분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나이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후퇴하고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기쁨이나 열매가 없습니다. 꼭 믿으시고요, 우리 신앙은 남보다 내가 먼저 앞서가기를 원합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일이 되어지면 교회 나가는 것에 남보다 내가 뒤처져서는 안 돼요. 내가 먼저 가고자 일찍 일어나고 준비하고 내가 교회 가야지, 내가 먼저 가야지, 내가 꼴찌 가서는 안 되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신앙이 게으러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 주의할 것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정, 환경 치우치지 말라. 요서 13장 6절이고, 둘째로는 너무 조급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4절이고, 세 번째로는 뒤로 물러가거나 퇴보하지 말라. 잠언서 1장 32절입니다.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알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물질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함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할렐루야. 뭐가 자기를 찔렀다고요? 돈이 나를 미혹해서 스스로 내 자신에게 칼이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돈이 여러분에게나 제게 유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돈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에 미혹되지 말고 돈을 부리는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에 눌려서 앞이 안 보이고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였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돈이 나를 꽉 붙들고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러분, 숨조차 쉬기 어려웠어요. 뭐해서? 돈의 노예가 되어져서 살아갔을 때.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돈의 노예가 되어져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여러분이 한 번씩 겪으셨잖아요. 그러면 돈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될 줄로 생활의 방해 요소, 첫 번째는 물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시험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교회 가운데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다녀도 시험을 봐야 됩니다. 가정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형제들 간에도 시험이 오지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시험이 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도 시험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4장의 말씀 보니까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도 마귀는 삼킬 자를 찾아서 여기저기 두루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요, 오늘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시험을 만나거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은 결국은 시험을 이긴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내가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을 이기고 복된 자가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여호와만, 그리고 나 자신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직 여호와만 섬기세요.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떤 시험도 이겨내는 당당한 승리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의 방해요소를 이기는 세 번째는 게으름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아가 섬기는 하나님,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하나님은 바로 열심을 품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열심 있는 자에게 오늘 시간도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열심히 내세요. 그래서 복 받으세요. 그리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일생 동안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열매들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 6장 6절 말씀이요, 같이 봅니다. 게으른 자여 계명에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랬습니다. 게으른 자는 뭐에게 배우라? 계명에 가서 배우라. 계명은 뭐의 상징이요? 여러분, 부지런함의 상징이요. 오죽하면 게으른 자에게는 계명을 보고 배우라요. 계명을 보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나 예배 생활이나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없이 편해지려고 하는 것이 속성이에요. 여러분, 오죽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쉬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이게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한없이 편해지려고 하는 나의 속성, 이것을 이기는 것이 바로 승리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나 우리 개인적으로도 나태해지면 끝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요령이나 인간의 방법을 멀리 하셔요. 그리고 주님만 섬기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오늘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임을 믿습니다. 다음 주간에 이어서 또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여러분 같이 배우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주의할 것, 감정, 환경. 두 번째는 조급하지 말자. 세 번째는 뒤로 물러가거나 퇴보하지 말라.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물질입니다. 두 번째는 시험입니다. 세 번째는 게으름입니다. 이것들을 꼭 이기시고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